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괘를 아주 신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폐하, 마르디칼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폐하는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왕에게 있어서 마르디칼이라고 하는 곳은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을 지나던 왕은 무심코 신하에게 이곳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순간 왕은 20년 전 어느 점쟁이가 말해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20년 전 점쟁이는 마드리칼이라고 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디칼을 잊어버리고 마드갈레라고 해주는 그 신하를 마드리칼이라고 했던 과거의 점쟁이가 해줬던 그 지명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20년 전 점쟁이가 해준 그 말, 그것을 내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다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가 지금 갔구나 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은 서둘러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지만 왕은 2, 3일이 못되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 마음, 사실 마드리칼도 아니고 그 점을 믿지도 않지만 마드리칼도 아니고 마드갈레라고 하는 다른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몰려오고 그 공포심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살 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이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가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이 길가와 같아서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생각이 많고 삶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길가에 있는 씨를 다 밟아버리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자갈밭과 같아요. 그래서 뿌리도 제대로 깊이 심기워지기는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자갈들 때문에, 그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 상태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뿌리는 내렸지만, 땅은 부드럽기 때문에 뿌리는 내렸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마음 상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것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큰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죠. 두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의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곳을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행선지를 데살로니가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을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랬고요.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그의 관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족들이 있었다면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준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즉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서들과 시가서들, 역사서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를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지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청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4절을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신 경건한 헬라인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한 것입니다. 소동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핍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야손과 그의 집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 줄 알고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미 숨겨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사도 바울을 찾을 수 없자 야손과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의 성의 읍장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런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고소의 핵심 내용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왕과 총독 이런 어떤 지역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 주어야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총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전혀 임명하지 않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이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을 보면 무리와 읍장들은 그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소인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읍장들은 야손과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다시는 사도 바울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망자로 피해왔기 때문에. 빌립보와 같은 경우는 달랐죠. 빌립보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그들이 떠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피해 도망쳤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을 사역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제 알아서 그냥 교회가 성장하도록 놔두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다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상황이 계속해서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방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 그저 복음의 씨만 뿌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내준 것이지요. 이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베레아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시기와 모략과 또 그들의 협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복음에 있어서 자기 동족이 소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외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만 예수 믿었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은 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깊이 그들에게 심기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사실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고귀한 혈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고상한, 마음이 넓은, 도량이 풍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더 좋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쏙쏙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너그럽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싸나웠던 것 같아요. 왠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튕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하나 풀어줄 때, 그렇군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야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리를 소동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다시 베레아 사람들을 소동했어요. 그런데요,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소동케 했어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해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속은 거야, 잘못된 거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속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주 굳건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바다까지 보내어주고 피신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한 바다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안전한 곳을 택해서 보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을 피할 때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것은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도 야손을 비롯한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어느 한적한 바닷가로 떠났지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주고 실라는 빌립보로 다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마게도냐를 이제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마게도냐 선교는 성령께서 시키셔서 하셨던 선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방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게도냐에서는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피해가지만 디모데와 실라는 처음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나중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주고,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들은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준 것이지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환난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또 실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 이제 아덴으로 가거든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신라를 빌립보로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다로 인도한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과거의 아주 철학과 문학의 부흥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덴은 지리적으로는 마게도냐에 있는 베레아에서 32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배로도 꼬박 나흘 이상을 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아덴까지 인도해달라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는 속히 오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보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역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마게도냐 선교는 본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부터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덴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에서 다 되어주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줌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이방인들만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 곳이었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데살로니가를 늘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바뀐 그 교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전에는 핍박자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그 데살로니가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온순하여져서 복음을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돕고 심지어 이 교회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빠졌을 때 정말 많은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뀌게 된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시초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과거 자신들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요.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선함이 있느냐, 악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받는 복도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도 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내가 먼저 어떤 슬픈 일을 보게 되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평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죠. 분쟁과 분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완전히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큰 문제겠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결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형님 마음인가 아버지 마음인가.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늘 제 마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 상태를 늘 비교를 해봅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시기한 것이죠.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른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는 것이죠.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질 때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